할렐루야. 종군 기자 엘리 위셀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독일의 나치 그리고 그 대표자인 아이히만, 그는 유대인 600만을 죽인 그런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소년을 길에다가 목을 메어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그 최후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전시했습니다. 이때 이 종군 기자인 엘리 위셀이 아히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는 능청스럽게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이 아히만은 살기 위해서 아르헨틴으로 도망가서 이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숨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그 비밀 경찰이 결국 그를 체포해서 전범 재판소에 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이 기자는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행위가, 나의 삶이 심는다는 데에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실지도 모르는 운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재미가 있어서 그 운물에 막 돌을 던지고 장난질하지만은 언젠가 그 물을 자기가 마실 수도 있으니 함부로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인하여 다윗과 다윗 왕국에 일어난 연속된 시련에 대해서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은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혈혁명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그 다음에 즉시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아히도벨이 왕이여, 지금 피난가 있는 아버지를 오늘 밤에 처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허겁지겁 도망갔으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가 가서 처리할 테니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거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같은 레벨의 아히도벨과 후세가 두 사람이 이렇게 상담자로 있었기 때문에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럽니다. 그때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하는 대로 당신의 아버지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 아주 원한에 맺혀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갔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우리 군대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만일 죽는다면 이게 소문이 나고 우리 군대에 영향을 많이 끼칠 테니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 온 군대를 징병해 가지고 그냥 왕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후세의 얘기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후세의 의견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후세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 혹시 아히도벨의 묘략처럼 오늘 밤이라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가면 위험하니 이 비밀,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서 빨리 요단을 건너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후세는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은 자기 계집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알려줘서 두 사람이 결국 그 사실을 알리러 가다가 첩보원에 발견돼 가지고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성지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우물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집의 여인이 갑자기 우물을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이 곡식을 말려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고 다윗은 그날 밤 요단을 건너서 결국 위경에서 건진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졸지의 피난을 갔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떠난 사람들 그들이 너무 참 배고픔과 이 굶주림에 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잘해 주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생명을 건져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계집종과 그리고 우물의 주인인 여주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당시에 하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존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압살롬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성 밖에 나간다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특별히 후세가 나갈 수도 없고 제사장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집종을 이용해서 네가 나가서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심부름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집종이라도 이거 하다가 걸리는 날에는 자기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보안이 철저했으면은 이 계집종이 이 두 남자와 성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첩보원이 알고서 압살롬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시로 특공대가 이 두 사람을 쫓습니다. 저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달려가서 할 수 없이 그냥 우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에 그 여주인이 운물을 그냥 이불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곡식을 말려놔요. 그래서 뒤쫓아온 군사들이 혹시 여기에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예, 왔긴 왔지만 저 나루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게 되고, 역시 이 두 사람은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다윗은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날이 새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윗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이 하찮은 계집종에게 무시를 했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정말 왕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명의 여주인, 운물의 여주인도 이렇게 다윗을 살려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각계각층에서 유망주나 떠오르는 별과 같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적인 무능함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한번 주변을 생각해 봐요. 그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 회사원들 간의 서로의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 동물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절대 보호를 받아요. 감히 사자나 이 날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덤비질 못해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혼자 나가 있을 때 반드시 해치는 짐승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동물의 세계라는 걸 한번 가서 봐요. 다 그래요. 분노하고 불안하고 갈등을 가지고 우울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살 수가 없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부부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좋아. 그냥 공동사회에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막에 들어가 보면 부부관계부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냐 얘기하라면 얘기도 할 수 있어. 하여간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복잡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4개의 IT 업체を서로 성공시킨 벤처 기업가 스티븐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MIT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인간관계 기술과 이 기술공학의 기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인간관계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요즘에 이 회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인 그분이 이 졸업생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성공은 좋은 성적으로 공부 잘했지만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 그저 학교에서 자기만 성적 좋으려고 자기만 시험 치고 자기만 노력했던 그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는 인간관계를 거미줄처럼 쳐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마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계집종과 같고 이 무명의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적은 일이지만은 우리 있는 위치에서 그냥 편지를 하나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을 덮는 거예요. 그 위에 곡식 꺼는 거예요. 그 적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계집종의 이 연락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길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로 확대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권면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도 있어요. 긍휼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할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마치 무슨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뭐 조금 주면서 굳이 하는 것처럼 아주 생색내지 말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심는 일 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많이 거두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23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알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모략이, 자기 묘략, 자기 카운셀링이 채택되지 않는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자기 생각은 이거는 압살롬이 실패한다. 오늘 밤에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는 배반자니까 내가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요, 제가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묘략이 맞습니다. 허겁지겁 막 그냥 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밤에 처리해야지. 시간 끌면 상대에게 정비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당장 그날 밤에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그 묘략이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기로 작정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전략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피난 가서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 이 다윗이 피난 가서 제일 그 부담스러운 것이 아히도벨의 묘략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아히도벨의 묘략을 좀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지식을 다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가 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보자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니라.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계획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 누우라 하면 안 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한국이 자살자가 많아요? 이 미국에서 우리 교민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살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요, 정말 우리 6.25를 거쳐간 사람들,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는 배고픈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우리는 자살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인들이 외로워 자살한다는데요, 사실 옛날 노인들보다 지금 노인네들요 대우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돈도 주지요. 그리고 그냥 전철도 공짜고 어딜 가도요 대우를 받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항상 전철을 타도요 노인석이 있어요. 거긴 비어 있어요. 벌써 좀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앉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누가 남 보고 저 사람 저거는 아직도 나이 젊었는데 거기 앉는다 싶어가지고 앉았다가 빈자리 있으면 또 글로 가고 그래요.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그런데 왜 자살자가 많아요? 부부싸움으로 자살한 사람 많아요. 요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부부 싸움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그냥 창문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지 마세요. 참 위험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사망하기 전에, 자살하기 전날 밤 부부가 온통 된통 싸움 해가지고 밤새도록 자지 못했다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신문에 나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나 나지 이름 없는 연예인들 너무 많이 죽어요. 그 왜 자살하느냐? 이유가 하나야. 제 생각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자기 위해 살면 안 돼. 자기 위해 사니까 결국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끝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자살하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나는 이 방송을 정말 세계적으로 듣는데, 이 듣는 사람들 절대 우리가 자살하면 안 돼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은 시리아 다음에 두 번째 자살률. 하루에 4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그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끝나면 이제 난 닿다 싶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죄책을 느끼고, 야, 이건 내가 죽였구나 하는 가족, 주변 사람들 6명에서 7명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가 순간의 상처가 아니라 평생 상처래요.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보다 자살률이 6배에서 7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생각까지도 하지 말아요.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테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양옆의 사람들에게 아주 힘을 줘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 세 번째,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다윗 왕과 그 추종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새벽까지 이렇게 그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 아들 녀석이 예루살렘만 내어주면 이제 된 줄 알고 피난 왔는데,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파견한다니, 아들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온다니 아버지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요단을 건넜어요. 시간차가 있지만요, 뒤에 압살롬과 그 군대는 힘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지고 아버지와 그 일당들을 다 죽이겠다고 요단을 건넜어요. 다 시간차를 두고 건넜어요. 건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요단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을 떠날 때 요단을 걷는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요단을 강을 건너가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건너야 돼요. 한 50년이 지나면 다 우리가 건너야 돼. 영생교회 31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영생묘지에 얼마나 많아요?
나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건너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길에서 정말 다윗처럼 울면서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신앙 때문에 모든 시련을 꺾는다 할지라도 정말 남 보기에는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고 저거 아들한테도 저렇게 상처를 받고 가는 정말 조롱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요단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광으로 영접할 것이고 세상에 불의와 착하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해치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히 패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죽음 뒤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꺾고 나오면은 요단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펴실 때에 여러분의 행한 대로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27절에서 29절 보니까 다윗을 도와준 세 사람이 나와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아하스는 다윗과 친분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죽었을 때 이 다윗은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비의 형인 한운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서는 조문객을 간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옷을 잘라서 돌려보낼 때 다윗이 분노해서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결국 암몬을 쳐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운을 패하고 그 동생 소비를 통치자로 세웠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하는 사람은 이 소비가 아버지 나하스를 생각하면서 이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베푼 다윗 왕을 이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움을 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이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인 무비보셋을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환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는 무비보셋을 도와준 이 마길을 크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내 친구 요나단 아들을 두 다리가 절름발인 이 두 아들을 도와주었다 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부자였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부자를 괴롭혔는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고 평정한 후에 공정하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바르실레가 생활하고 기업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윗의 인품과 그의 평소에 행한 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요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언제 어느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만 이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도 이자가 붙어요. 우린 돈만 이자가 붙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줘 봐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살았는데 해방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 많이 때려 죽였답니다.
악하게 군 사람들, 미처 도망 못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해쳤는가 하니 한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의 앞잡이로 해가지고 아편도 팔고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에게 돈 벌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매맞아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제 어린 시절에 우리도 참 한국 사람들 떼죽음을 할 때 위험했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난히 피난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오래된 교인들 알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한국에 신용상께 있으면서 어머니의 그 시신을 옷을 안 입혀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길 바라고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신이 윤택하게 될 것이라.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 41장 17절 보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 하는 곳에 머물렀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게롯 김함이라는 말은 김함의 집, 김함의 여관 그런 말이에요. 게롯이라는 말은 소유, 여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함이라는 사람의 여관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에요. 김함은 누구냐? 바실레의 아들입니다. 이제 다윗이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바르실레야 같이 가자. 내가 내 은혜를 잊지 못해 도와주고 싶어. 왕이여,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내가 좋은 거 선한 거 구별도 잘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좀 은혜를 베풀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만두고 그러면 내 아들 김함을 왕이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왕이 김함을 데려가야 아들 데려가면서 베들레헴 자기 집, 자기 땅 그것을 김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함의 소유, 김함의 여관이 됐어요. 구전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이 김함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놀라운 진리인데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구나. 정말 저는 정말 얼마나 놀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말구유는 저 밖에 있고 여관은 이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집터가 발견돼서 가보니까요, 말구유하고 집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담안으로 들어가면요, 집이 나오는데 반지하야. 반지하가 뭐 있느냐? 나그네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 나귀, 양떼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반지하 2층이 마루로 돼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2층 올라가서 또 2층에 사람 살아요. 그게 여관이에요.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 막 일부러 한 1시간 반 계곡을 가서 막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말구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관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함이 그렇게 아버지 바르실레가 선한 일한 그것이 바로 여관이 되고, 그 여관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했다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할 때 얼마나 귀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좀 더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위로하면서 남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씨를 뿌려가면서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